설날 명절 온라인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가 555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행복한 만남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쳤던 1년이었지만 이 시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의 그림자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성과 믿음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성도들 사이에 가족 간에 행복하고 화목하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우리 일가 친척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복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형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설날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 모이는 좋은 명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협력하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는 1043으로 OECD 국가 중에서 25개국의 5위를 마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1년 동안 사회 갈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 246조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의 27%에 해당되는 막대한 재정이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뭔가 분노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분노와 갈등이 가득해도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은 행복과 위로와 격려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리딤션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대신 갚는다 그런 뜻이 있고, 우리를 대속했다,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갚았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런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원리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참된 본을 보이고 참된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 어떤 어머니와 또 딸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딸은 뒤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가방이 아마 교회에서 준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껌을 씻기 위해서 종이를 까면서 껌을 입에다 집어넣고 이 종이를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종이 어떻게 어디다 버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아무데나 버려.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엄마, 이거 어디다 버려? 엄마 대답도 안 합니다. 또 아이가 집요하게 엄마 이걸 어디다 버려?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냥 바닥에 버려. 다 청소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엄마를 째려보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가 부모보다 옳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옳지 못한 본을 자녀들이 받으면 그것은 참된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교육 그리고 가풍과 영성이 살아있으려면 부모는 훌륭한 본을 보일 때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를 대할 때 어른의 장난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분 따라 때리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기분 따라 말하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참 교육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의 말투나 생각이나 그리고 언어 패턴이나 생활 습관까지 자녀가 본받기 때문에 바른 본을 보여주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의 본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 다 아는 것 같이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모의 선한 영향력과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의 경건과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은 곳에 날아갈 수 있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는 좋은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참된 본을 잘 따라 행할 때 그 자녀는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의 높이 그 이상을 더 넘을 수 있는 영성과 믿음과 삶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 크고 나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될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독립해서도 간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림을 챙겨주라는 뜻이 아니라 독립하면서 이 자녀가 독립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지치는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독립하고 나면 나 바빠 그리고 힘들어 끝 그러면서 연락도 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배려할 때 얼마든지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작년 성탄절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외곽 베르가토의 무장경찰대 상황실에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94세 노인 말라폴티 피오렌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화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 94세 된 노인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건배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전화했수다. 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때 건배할 사람이 필요한데 10분만 내게 시간 내줄 사람은 없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실에서 이 지구대로 연락을 해서 이제 경찰 두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건배를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잘 모르니까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해외 토픽에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외로울 때 그렇게 힘들다고 말할 때 이 경찰 무장 특공대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선진사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뉴스가 행복하고 따뜻한 뉴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신경 써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때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은 우리 가까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배려는 크면 클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라도 얼마든지 가족을 격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가 최고예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엄마를 향해서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자녀들을 볼 때는 너희는 내 사랑이요 기쁨이다. 내 자랑이다. 너희 같은 자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이렇게 칭찬해 준다면 자녀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사랑과 돌봄을 해줄 때 그때 행복을 재생산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좋은 명절 때 한 번쯤은 우리 주변 일가 친척 중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한 번쯤 배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행복한 가정 이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귀한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존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는 본을 보이고 자녀는 따르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 가족 외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웃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관과 그리고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절의 본보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 그리고 복된 후대가 이어지는 귀한 가정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